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역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요.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 속을 헤엄치는 것 같다라 그래서 고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욥의 고난이 욥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래, 내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실수한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다음에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서 한스럽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허망하고 허탈하게 좌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겪는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성경은 욥을 우스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의로웠던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밤새 잔치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것을 걱정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너희들의 죄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사해드리자고 제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환난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 강도가 들어서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같은 날 한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던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내는 욥을 욕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역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욥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고난을 겪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억울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겼고 매일매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나 한스러웠을 겁니다. 나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은 나를 원망하고 친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내 죄를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 힘쓰며 살았다고 호소하고 소리를 쳐도 친구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욥은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내가 지금 한 말이 책에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책에 기록되어졌으면, 한탄스러운 이 마음이 돌에 새겨졌으면, 돌에 새겨져서 납으로 봉인되어지고 영원히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으면,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김회권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23절과 24절은 욥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힘이 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재판 상황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돌에 새길 정도로 이 사건을 기록하셔서 나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재판과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내가 약하고 힘이 없지만 연약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록되는 재판같이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25절도 읽을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재판을 요청하는 이유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속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흔히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땅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그래서 가문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때 그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잃어버린 땅이나 또는 신분, 가문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신분,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친척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욥이 지금 나에게 고엘, 대속자가 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 나를 회복시켜 줄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누가 남아있지요?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나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줄 나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들 다 없어졌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몸에는 종기가 가득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셔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재산과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까지도 주님, 당신께서 되찾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입니다. 흔히 흙이나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먼지같이 무너져 버린 상황,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흙먼지가 휘날리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로 일어서실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서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먼지를 휘날리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려 일어서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욥을 질타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때 욥은 지금은 아무도 나의 곁에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위해 일어서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한 뒤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욥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좌절이,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몸으로는 전도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의사의 진단 결과에 윌리엄 부스는 두려웠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죽음을 내어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부스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윌리엄 부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복결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보호자, 고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고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니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객기로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살던 한 남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들 그게 2025년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저는 압니다. 또 여러분들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옮겨 주셨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재현되고 있으며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려 올라가심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도 죽음에서 건지실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겪는 아픔, 고난, 고통을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세상의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며 이 땅의 고난과 고통에서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